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는데 복음송을 여러 곡 지은 김석균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곡들 중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그 다음 절에도 또 보면은 다음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이런 가사말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분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역시 이런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물질의 빚을 진 게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그 바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은사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깨달은 바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어떤 하우스 처치겠죠. 교회에 지금처럼 간판을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초소는 못 되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한 그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전에 체험한 바가 있었거든요. 다메섹으로 갈 때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에 그만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앞도 보지 못하는 처지의 아나니아 선지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여러 날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그가 뜨지 못했던 눈도 다시금 눈을 보게 됐는데 육신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뜨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절대시하면서 내 마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고백이 참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했던 그 자기의 그 마음 심령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떴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육간에 그의 눈이 다시금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가 하는 짓, 내가 열심히 있는 것 그대로 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쳐서라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참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나,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고백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삶에서도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얻게 되고 그 감동이 나의 삶의 평생의 길잡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케팅 일의 전문가 중에 그 유명한 이름 조서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본인의 그 경험과 고백을 글로 이렇게 써서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그래서 경영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광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마케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앞선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이제 쓰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중에 한 책, 그리고서 본인이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인이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국군 병원에 입원을 했겠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그때에 고민이 참 많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당연히 참 내가 마음은 강건하다 할지라도 몸이 그냥 다 있던 이런 그 손이 갑자기 상실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을까, 일할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인데, 그보다 또 갑자기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참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연인 애인에게 말을 합니다. 참 내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그동안 참 함께 사랑의 관계로 사귄 것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데, 이제 얼굴이라도 이렇게 봤으니 여기서 끝냅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고, 지금부터 당신한테 내가 필요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애인이, 이 연인이 집에서 가족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이제 또 뒷바라지를 또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이 부인, 이 아내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진급하는 것도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성공을 하는 것도 부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내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것이 그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잡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분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을 아는데 그만 어떤 세상적인 편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직장을 좀 자리를 줘서 일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경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 이제 거기서 백화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에 대표를 설득해가지고 거기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을 아주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면서 오래전에 이제 10몇 년 전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모티베이터.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한 동기부여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책을 썼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찾으니까 2023년에도 또 개정판을 또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은 고백을 하죠. 나의 와이프,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에게는 동기부여자입니다. 모티베이션을 주는 동기부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항상 이분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일상 중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일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은혜를 알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굳었던 마음도 녹아지고 움직이고 주저앉았던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만 일어서라, 뭐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잘 되지 않지요. 그러면은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되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 누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고백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은혜의 빚진 자이구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나의 내면, 나의 삶 속에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셨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또 고백을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생에 하나님을 볼 때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만큼 은혜의 깊은 깨달음이 사무치도록 그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한 인생이 파괴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에서 정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그 지난날의 그 잘못, 죄, 이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오고 깨닫는 그 죄를 깨닫는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느끼면서 이제 곡을 만들어서 찬송시를 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고백은 다 비슷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수록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판단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만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사명이 일깨워지고 사명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해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 그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은혜가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전하려고 할까요? 왜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마음이 이것은 참 이 소중한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16절에 말씀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겠다고요. 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보니 전하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심령의 사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회방하고 박해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 되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죠. 지금처럼 국경이 다 그 지역에 막혀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리고 혹은 같은 선교의 일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 국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경 통과하기가 간단합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또 터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같으면 혹시 그 안에 조금 간편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또 국경을 지나요. 거기에서 또 그리스로 또 혹시 여러분 지나가고 거기에서 또 뭐 어디로 갈까요? 또 어디로? 이탈리아로 또 들어갈 거예요. 로마로 가자면 국경을 도대체 몇 개를 지금 지나야 될까요? 그런데 참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이라는 그때의 이 정치 사회의 구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고통을 주었죠. 억울한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의 구조가 되었는데 그 로마의 제국이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또 그 먼 거리를 걷고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의 걸음에는 하나의 제국이 되었으니까 교통이 연결이 되었고 언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 교통이 연결되고 언어가 연결이 되면은요 거기에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막힌 시스템보다는 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그의 선교의 사명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된 인생은 사명의 길로 나아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사명, 그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되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들도 역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열심히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빚진 자이구나. 빚진 자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저를 사랑해 오신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의 빚을 또 많이 지고 보니까 어디에 가면은 빚쟁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빚쟁이를 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식당에 혹시 앉아 있으면 혹시라도 이 빚쟁이를 좀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이전에 입었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그래도 좀 식사 한 끼라도 좀 대접하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빚의 무게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해주신 사랑의 빚쟁이들이 혹시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의 빚진 자 된 것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역시 실어 나르고 싶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담아서 가지고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말로 선포할 수도 있죠.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그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지를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도 훌륭하게 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에 주로 많이 사니까 한국 커뮤니티가 많이 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혹은 얼마 전에 시민권 선서를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 두 번째, 셋째, 10번째. 한국 사람들은 10번째 순위도 안 들어가요. 이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물론 라티노 커뮤니티, 라티노 분들이 많고, 우리는 쭉 들어가면 한국 사람은 수가 몇 번째인지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더불어서 많은 다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레스토랑에 가서도, 또 어디에 가서도, 거리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빚진 자 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했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명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전에 풀러 신학교에서 그 선교학을 가르친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선교의 단계를 말할 때,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차이가 있으면 선교의 1단계, 그 다음에 랭귀지가 다르면 그 다음에 또한 선교의 또 한 단계, 2단계.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1세 가정에서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자녀가 이제 영어만 쓴다 그러면은 몇 단계 선교의 대상입니까? 세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벌써 한 가정 안에 2단계의 선교의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고백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선교적인 사명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간직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합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살다 보면, 나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주간에도 열심히 우리의 성도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